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책망이, 이 4대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많은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반갑게 맞으며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우리의 삶을 채찍질할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4대 교회에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르디스라는 말은 4대 교회에 사르디스라는 말은 남은 자이다 그런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남은 자, 숱한 전쟁과 숱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 끝까지 생명을 이어간 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승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이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죽은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살아남은 자이다, 살아있는 자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죽은 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겠다.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지막 때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어서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행위가, 사대 교회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회의 삶이, 교회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하며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삶이, 교회에서의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나아가 주님 보시기에 죽은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어 있는 자다. 너는 생명이 없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는 지옥의 자식이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실제로는 죽은 자이다. 내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십니다. 내 삶에 집중하십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온전한지,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합당한지, 내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인지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목사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연하게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앞에 벌벌 떨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리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습니다. 나무가 좋습니까? 건강한 나무입니까? 훌륭한 나무입니까? 값어치 있는 유실수입니까? 그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나무를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믿음 좋게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조차도 볼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믿음조차도 볼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 땅을 사모하여서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요?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득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셔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보호하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마치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좁은 길, 그 오솔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 초청에 선뜻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본받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기꺼이 저를 포기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를 향해 헌신된 사람, 주님께 몰입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사람들이 희귀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이다. 너 실제로는 죽은 자야. 너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야. 내가 너의 행위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책망을 먼저 목사들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들 가운데 진정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을 결단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있겠죠. 물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를 따르지 않고 전부 다 바알에게 갔습니다. 다 바알에게 갔습니다. 저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바알에게 다 갔습니다. 저기에 무릎 꿇고 저기에 몰려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신실한 백성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실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 앞에 두려워 떨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신실한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실한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 교인들 떨어질 거야. 이 말을 하면 저 교인들이 실망할 거야. 저 말을 하면 이 교인들이 실망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목사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의 평가와 이 땅의 즐거움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대충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목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교회를 키우고 죄를 꾸짖지 아니하고 그렇게 좋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그렇게 좋게 눈 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이다. 죽은 자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행위 가운데 옳은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책망받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내 삶을 거부하시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오지는 않겠는지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심판, 그 판단이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얼마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